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그 마지막 때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려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7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옷감. 루디아라는 신실한 성도님이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번화한 그런 도시였죠. 이곳에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세워져서 아주 신실하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신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나는 선지자라 하고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이런 신령한 것들을 본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거를 전하니까 많은 자들이 이제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아니라 이세벨이다. 그럼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엣바알의 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엣바알. 이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바알으로부터 나온 가지. 그러니 이세벨은 그냥 단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로부터 나와 있는 이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귀의 영인 거죠. 바알로부터 하나의 나온 가지니까 작은 바알인 거예요. 거의 마귀죠. 그 영을 가진, 이세벨의 영을 가진 여자가 들어와서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닉네임. 그런데 이 이세벨을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는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세벨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교회에 있어요. 모든 생각은 교회에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이 교회가 왜 이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냐? 왜 마귀의 영을 용납했냐? 그래서 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너희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말은 그 우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또 그 결과로서 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 음란한 행위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이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는데 왜 교회는 이걸 받아들였냐 하고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서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은 그 종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종들을 자꾸 자기의 교리로 가르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주 깊은, 이것도 영이죠. 영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이 이단 사상, 거짓 선지자들은 영통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영으로 열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이 열려서 이제 그 사탄의 아주 깊은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거기 혹하고 이제 딸려가는 거죠. 신비하니까.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고 하늘문이 열어지고 이렇게 내가 신비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권능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신령해 보이죠. 능력을 행하는데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 신비한 일도 일어나고 또 사탄의 깊은 이 교리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세벨에게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죠. 게다가 이세벨이 그냥 뭐 마귀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마귀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겠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이러면서 가르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깜빡 속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이 없이 왜 이세벨을 받아들였냐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내가 꿈도 꾸고 계시도 받고 예언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도 한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아주 유창하게 신령하게 하면서 또 점치듯이 이쪽으로 가고 이거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막 뭔가 막 병도 낫는 것 같고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하는 말이 또 깊어요. 또 사탄의 깊은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자가 만약에 들어와서 그럼 막 우르르 하고 다 몰려들 거예요 아마.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분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겉으로 보기는 잘 몰라요. 육안으로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영계를 열어서 또 영의 세계를 보고 또 깊은 것들을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다 나누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 누가 이거를 다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죠. 불법이다. 법 안에서. 법. 그들은 불법을 행하느냐 아니면 법 안에서 행하느냐. 그럼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 과연 그가 말씀을 따르는 자냐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냐.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 따라가다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여기에 음란과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을 섬기는 건 뭡니까? 육체. 그리고 몸. 세상. 돈 좋아하고, 뭐, 명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거죠. 확연하게 이 결과로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법을 따라가느냐, 법을 따라가지 않느냐예요.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귀를 따라간 결과는 육체를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과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법이.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이 법을 모르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 무당이나 점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걸로 그냥 가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하나님이면 어떻고 뭐 절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 내가 복만 주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간에 하나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성황당 신앙,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냥 성황당 신앙이에요. 점집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여호와의 신앙인지 바알의 신앙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믿는 그냥 신들,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자라왔던 거, 주변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그 달빛에 뭐 이렇게 물 하나 떠놓고 막 빌더라. 그리고 점집 찾아가서 굿하더라. 그냥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교회에 오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이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무당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그냥 마치 점치듯이, 뭐 굿하듯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 기도가요, 우상에게 기도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그 방식과 지금까지 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오늘 이 시간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그냥 점치고 굿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주 신령한 생명, 하늘의 생명, 땅에는 없는 하늘의 생명.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전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에 있던 나, 죽었던 나를,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몸은 사는 것 같아요. 몸은 움직이니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 내가 죽어 있었더라는 거죠.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봐도 살아있는 건 같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사는 건 같아요.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죽어 있어요. 그죠? 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깜깜해요. 죽어 있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뭔가 마음에 대한 반응도 없고, 뭐 사람에 대한 반응도 없고, 그냥 오직 먹고 사는 거, 그냥 아주 동물적인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침침하고, 활기도 없고,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냥 죽었어요. 죽어서 살아요. 죽어서 살아. 숨만 쉬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죽고 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딱 건져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거듭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느껴지고 뭔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어디에 있었냐면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 있다가 우리가 생명을 영혼에 받아서 생명이 확 살아났어요. 영혼이 확 살아났어요. 그럼 육체는 죽음에 계속 매여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생명은 살았지만, 영혼이 생명으로 살았지만 육체는 계속해서 죽음에 매여 있지만, 이 육체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다면 이 육체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받은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았으면 이 육체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이 육체를 거듭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죽은 육체로 메어둬요. 생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 영혼은 생명으로 살아있지만 육체는 계속해서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육체도 거듭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육체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육체가 이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육체도 살아나라. 육체도 살아나라. 그런데 이 육체는 이 과거에 죽었던 내 육체가 죽고 그 죽음에 있던 육체로 계속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에 있는 육체로 내가 생명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죽음에 있는 육체로 계속해서 살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생명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있는 그쵸? 거듭난 생명으로 받았으면 이 육체도 이제 죽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죽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육체로 살려면 내 죽은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육체가 살아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에 있는 모든 죽음에 매여 있던 것을 십자가에다 던져서 죽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부터 살았던 나의 육체의 모든 일들, 미움, 탐심, 욕심, 또 죄에 관한 모든 거죠. 다 죽음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돼. 죽어야 돼요. 내 육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취해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충만한 것들을 그 생명의 것들을 다 받아 취해와야지 내가 신령한 육체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 있는 이 육체가 계속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면 우리가 거듭난 육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을 받고 살았으면 육체도 거듭난 생명을 받고 육체도 거듭나서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삶. 이 육체는 그래서 신령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제 이 죄의 육체가 죽고 신령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계속해서 죽어 있으면은요, 육체가 죽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생명까지 위협을 당해요. 생명까지. 그러니 마귀는 이 육체에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이 생명을 막으려고 자꾸 육체에 몰입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죄의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배신하고 가족의 또 자녀가 막 일이 터지면서 내가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이 육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거듭나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이 거듭난 육체를 모르면 자꾸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살았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자꾸 이 죽은 육체를 살리려고 자꾸 해요. 죽은 육체를 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죽은 육체는 그대로 죽게 놔둬야 돼요. 무너졌으면 무너지게 놔두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를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신령한 육체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에 추구했던 거, 내가 돈 좋아하고 뭐 사람이 쾌락 좋아하고 막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막 했던 그 죄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던져놓고 죽여야 해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죄의 육체가 죽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충만함을 받아와서 이 육체가 이제 거듭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하게 육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예. 그러니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서 우리 육체가 죄의 육체가 죽고 그리고 이 거듭난 신령한 육체를 우리가 받아서 신령한 삶을 살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 그러니 마귀는 지금 무엇을 막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막기 위해서 이 육체에 집중하게 해요. 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죄에서 살았던 이 육체에 자꾸 집중해서 여기를 강화시킵니다. 이걸 구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 세상에 있었던 거 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에 관한 것, 죄에 묶여 있었던 육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어머니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의 육체에 붙어 있었던 이 욕심,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되는 이 죽은 육체를 계속 집중하게 해서 이 욕심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더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그러나 그건 죄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니까 만족이 없어요. 뭔가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풍족함이 없으니까 항상 쪼달리고 항상 마음을 갈급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많이 있고 쌓은 것 같은데 항상 가난한 사람 같아요. 쪼달려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쪼달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들바들. 우리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육체는,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 육체, 그 전에 욕심에 매여 있고, 내가 그냥 그거 바들바들 그냥 막 못 놓아서 붙잡고 있었던 거, 막 돈, 환경, 사람, 성공, 그냥 온통 이 세상 것,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딱 십자가에, 이거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커지면 사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 죽음에 있었던 육체의 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버려야 될 거예요. 이걸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연합해서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풍족하고, 뭔가 쌓아놓은 것 같진 않지만 마음이 그냥 풍족하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틀려요, 스케일이. 그냥 바들바들 막 써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육체에 매여 있었던 죽은 육체에서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고 가지고 있어도 10원 한 장 못 썼어요. 1000원 한 장 쓸 때도 바들바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풍족함을 쫙 받고 보니까 없어도 그냥 대범하게 팍팍 쓸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쓰는 것부터,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전에 내가 죽은 육체에 매여 있을 때는 뭐 하나 조금만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하면 도저히 그거 못 넘어가죠. 같이 배로 막 갚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 막 거기에서 막 살인 같은 분노가 나오고, 막 이게 죽은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육체는 그냥 웬만한 건 다 이게 커버가 돼요. 넓어지니까 그까짓 것. 너무 스케일이 크고 넓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도 풍족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우리에게 이게 미혹, 속임,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영혼은 분명히 살았어.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몰입하는 거는 죽은 육체예요. 자꾸 죽은 육체. 옛날 거 계속 그거 못 놓고 계속 나한테 잘못하면 계속 그 사람 미웃고 계속 믿고 막 저주하고 막 믿고, 그리고 또 그 욕심 못 내려놔가지고 그 돈. 그래서 주님 이 돈 지켜주세요. 이 건강 지켜주세요. 이 죽은 거 다 무너져서 버려야 할,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쌓아놨던 거 이거 강성하게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당보다 더 센 힘으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 자꾸.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하는 법,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께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그 죽은 육체를 죽이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육체는 죽이고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 죽은 육체의 모든 죄의 것들, 내 욕심것, 내 모든 이 죽은 어둠의 끝부터 있었던 죄에 붙잡혀 있었던 모든 죽은 육체는 하나님께 다 던져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요. 신령한 육체. 누가 봐도 은혜스럽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부자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충만하고 누가 웬만큼 건드려줘도 다 녹아서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고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이 거듭난 육체가 거듭난 생명으로 육체가 다시 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생명이 강성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받은 이 거듭난 생명은 처음에 그 받은 생명에서 자꾸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고 그러니 이 생명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면서 우리 거듭난 육체가 살아나면서 함께 또 생명도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 이게 되어지지 않고 구하는 모든 것들, 이 밖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세벨의 영이,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건 육체에 집중하게 해요. 육체, 오직 육체. 그 육체는 죽은 육체, 죄의 육체. 그러니 그 육체 계속해서 그걸 막 추구하고, 그래서 그걸 막 구해야 되고, 이걸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생명은 죽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총체적인 거듭남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체. 영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령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신령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귀의 이 이단 사상, 육체를 몰입하게 하고 계속 그 죽은 육체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세상 것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자꾸 섬기다가 음란까지 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 열매가 무엇이 나와 있나.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새 생명 받고도 옛날인가 아니면 새 생명 받고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나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죽음으로 가요. 생명은 받았지만 계속 다시 죽게 됩니다. 다시 죽게 되고 또 죽게 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거, 이게 왜 교회는 이걸 용납했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계속 지키시고 생명을 붙잡으라. 생명을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을 길로 자꾸 붙잡았냐? 왜 죽을 길로 가냐고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방신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점집, 절, 무당, 중들 이런 거하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육체를 추구해요. 몸을 추구해요. 그러니 그들의 결과는 결국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여호와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생명은 죽은 육체를 추구하면 없어져요. 이 생명은요. 소멸돼요. 죽은 육체를 버려야 돼요. 이 죽은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육체를, 신령한 육체를 살아야 이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 생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는 영이에요. 이세벨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도 없고. 이세벨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에요, 여러분.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에 잡히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네.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세벨은 회개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하니까.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결국은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던져버려요. 그냥 병을 주시는 거예요. 병. 환란을 당하게 사세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망으로 그의 자녀도 죽여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행위를 하고 있고 죽은 자의 삶을 계속 내 육체를 죽은 대로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버려 놔두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무력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마지막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는 행위의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관념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행위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회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죽은 육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을 할 때 내가 죽음에 묶여 있었던 내 육체를 죽이고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신령한 육체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이 회개예요. 회개는 죄를 죽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 이 육체를 죽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걸 취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못하면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돌아올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회개할 수 있으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못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계속 짓고 있고 우리가 죄 안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의 영은 회개할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살았지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아직도 죄에 묶여 있고 아직도 발견되어지는 죄, 미움, 탐심, 욕심, 계속 죄에 담겨있는 이 육체, 다시 돌아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육체가 신령하게 살아나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내 죄를 내가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 네. 교회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 앞에서 죄가 보여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살인하면 징역 몇 년, 강도는 유치장에 몇 년 감금되어 있는 거. 법입니다. 사기치고 사람 죽이면 아주 잔혹한 범죄를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요. 법 앞에 죄가 드러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법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인 거를 알고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줬으면 선포하고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죄를 보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육체는 다시 거듭나서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룩한 교회. 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니 사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축복의 길, 모든 길, 풍성한 모든 길, 하늘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다 쏟아 부어주셨으니 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다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다 밥상 차려놨으니까 이제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놓고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 묶여있었던 육체가 다시 거듭난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놓으셨으니 씻기시고 다시 연합해서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사람이 변하는 회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그 행위의 회개, 그리고 결론은 행위의 구원. 아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행위의 축복. 네. 그리고 마지막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단은 이세벨의 영과 발람의 영은요, 이 행위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회개가 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계속 돈 문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람 문제, 계속 죄에 매여 있는 삶. 마지막 날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교회는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웨딩 드레스는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 우리의 죄에 매여 있는 육체가 아니라 이 법 안에서 거듭나서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육체를 입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 남아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걸 굳게 붙잡고 있으라. 생명을 지키라.
생명을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속아있는 이세벨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육체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 이 현대 많은 우리의 이 잘못된 바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바알 신앙, 이 우리 육체에 집중하게 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보게 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올인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았던 그 목적을 그게 목적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 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한은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